오늘 하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합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역사학자 신채호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채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영토를 잃은 것보다 역사를 잃은 것이 더 큰 치명타이고 더 큰 어려움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지키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역사 기념관에 가면 전사불망 후사지사라는 표현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역사가 미래의 스승이다.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교훈을 얻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단순히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역사에 통해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혼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의 지식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동시에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한 성경을 우리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 역시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선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을 뿐더러 나아가서 성경 속에서 그들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향한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저주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향한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서론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두 배나 지옥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마지막 저주, 마지막 심판으로 어떤 면에서는 결론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9절 30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아니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합류하지 않았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 앞에서 비석을 세우며 그들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조상 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선지자들이 순교당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보호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에게 떠오르는 비유가 다름 아닌 악한 농부의 비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보았을 때에 그를 잡고 때리고 심지어 죽여서 내 밖에 내던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었던 겁니다. 한 번은 성경 읽는 가운데에 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신명기의 평가를 보시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았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반란과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라 자손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역을 했던 겁니다. 나아가서 가령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불평하고 원망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고 이때에 노뱀을 통해서 그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이 불뱀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이 사건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나서 39년 또는 10년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후에 곧장 모세가 비느가산에서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략 124일 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불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의 권위에 불순종했고 때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모세가 위급해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위급함을 느낄 정도로 죽음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등 선지자는 그들의 시대에는 결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역사들을 읽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선지자를 죽이지 않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선지자인 예수님이 인정하신 베레 요한을 죽이는 데에 그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나아가 지금 이 순간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나아가서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시험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에 내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선지자들이 죽인 후손이고 그들 스스로도 선지자를 죽이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해야겠느냐.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선지자의 피를 흘렸던 조상들의 분량을 채웠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판결을 받는 그 자리에 섰던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항상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스스로 옳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그곳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다시 점검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모두 보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착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대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오늘은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이마트 앞에 있는 육한 스테디움, 프레드 위트니 스테디움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소리가 가득한 그날을 허락해 주세요. 포항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와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조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 스스로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찬성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시험하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육한과 또 뉴알트와 센츄럴과 웨슬레안과 이 땅에 있는 학교 대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육한 스테디움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예배의 함성이 가득한 그 영광의 날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8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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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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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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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안성 나의 구원이시니